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요. 무덤에 장사되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류가 생겨났고요. 그렇지 못한 한 부류가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내들이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 에브라임으로 자신의 몸을 피신하셨습니다. 이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다가 6월절이 가까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베다니로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을 때 다시 유대로 들어오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입성하셔야 돼요?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장소로 아마 베다니.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 곳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이 베다니로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이 공회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냐면 공문을 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에 들어오시게 되면 결국 어떤 위험도 있어요? 잡히시게 될 위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잡히실 위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시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로 들어오셨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눈앞에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눈앞에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이제 자신이 당당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에 들어오세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즉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고발만 당하고 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유대로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발걸음, 발자취 하나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자는 어떠한 발걸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비겁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변질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발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뺨이 발각되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유대에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 당당함,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당당함,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위험하면 도망치고 안 위험하면 오고, 이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합시다. 당당합시다. 옆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비겁하지 맙시다. 진짜 비겁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비겁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거기는 어디예요? 베다니입니다. 근데 베다니인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한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위해 잔치를 시작하였다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서 잔치를 시작했는데 그럼 거기가 어디일까? 여기는 거기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셔서 거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집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거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거기라는 의미가 누구의 죽을 놓고 거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의거해서 보면 거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의거해서 볼 때에 잔치가 배설된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결국 그럼 시몬과 마르다나 마리와 즉 다시 말하면 나사로와 어떤 신분의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러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시몬과 어떤 신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러면 결국 그 잔치는 어떤 배설이냐면 나사로를 살리심의 은혜의 감사한 잔치예요.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의거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배설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잔치가 배설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일을 했고요. 2절에 보잖아요.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니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어요. 마리아가.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어디에 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건 충돌이 일어나죠. 그죠?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은 마리아가 발에 부었다고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상충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왜 마가는 결국 머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이야기할까? 마가복음 입장에서는 향유를 부을 때 머리에 부었는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머리로부터 흘러내린 그 향유가 발에 적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입장은 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는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돌발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그것은 오늘 보면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여기서 순전하다, 향유가 순전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향유 중에 짝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짝퉁이가 이렇게 판을 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향유는 짝퉁이 향유가 아니라 오리지널의 향유예요. 이 오리지널 향유인데 그것을 붓고 이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기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헤치고 말입니다. 발을 닦는다. 이것은 여자로서 대단한 수치여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걸 뭘 하느냐? 아는 거예요. 머리를 헤치고 발을 닦아준다. 이것은 정말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수치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만큼 수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수치스럽네 안 수치스럽네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던가요? 무식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몸살나게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다. 의식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상대에게 뭐예요? 표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뭐예요? 발을 닦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이만호 집사님, 우리 진학미 성도님이 아니시니까 우리 진학미 성도님을 주체할 수 없도록 사랑하시면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네? 말이 필요 없어요? 박정문 집사님, 우리 배우미 권사님 주체할 수 없도록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있죠? 네, 이제 방금 그 권사님이 딱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주체할 수 없도록 사랑하셨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오던가요? 잊어보세요. 2002년 12월인가 우리 집사람이 편지를 썼던 걸 제가 어저께 발견했어요. 2002년 저한테 편지를 썼던 것이 어제 뭐 좀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제가 읽었어요. 쌀쌀 생각나요. 참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집사님, 우리 배우님 권사님 주체 없이 사랑해 보신 적 있죠? 네. 그럴 때 뭐 행동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주체 없이 사랑하셨는데 아무 행동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아마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주체 없는 행동했어요. 혹시 내가 당신 아니면 나 죽을 거야.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당신이랑 우리가 결혼하고 요즘에 정말 남녀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죽도록 사랑해요. 그리고 관심 가지려고 꽃도 사가지고 별짓 다 해요. 결혼하고 좀 지나고 나면 완전히 변하잖아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 배우님, 권사님 결혼하기 전에 주체 없이 사랑해 보신 적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꽃도 사다 주고 장갑도 사다 주고 또 결혼 안 하면 죽는다고도 하고. 그럼 지금 상황에 당신 아니면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답을 못 하셔보네. 아니 갑자기 머뭇거리십니까? 나는 지금 당신 외에는, 내가 당신 외에는 다른 사람 나한테는 안 되고, 난 당신이 뭐 이렇게 아니면 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죽지는 않지만 죽도록 사랑한다고. 사랑이 식으셨군요. 사랑이 식으셨군요. 왜 제가 갑자기 이 표현을 썼냐면, 주체할 수 없이 사랑하면요, 정말로 내가 그 행동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알죠? 말 안 해도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뭘 알아요? 말 안 하는데. 그분은 서로 표현해줘야 된다잖아요. 그죠? 괜히 옆에 가서 옆을 꼭 찌르고, 여보, 나 말 안 해도 당신 사랑한 거 알지? 몰라요. 몰라.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안 사랑한 줄 알고 있어요. 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뭘로요?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돌발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순전한 마다 한 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떼고 예수님을 바로 푼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당시의 여자가 머리를 헤프레 쳤다 수치스러워요. 있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리아가 어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이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주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즉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어땠습니까? 그 사랑을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전한 마들 한 근이라고 있는데, 이 한 근에 대한 계산으로 한다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5절에 의거해서 보면, 본문 5절이잖아요. 본문 5절에 의거해서 보면 진짜 계산이 딱 말하면, 물건을 말하니까 돈으로 환상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빠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뭐였어요? 당시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말에 한 근의 향후 값어치 딱 하니까 가룟유다의 머리에 계산이 확 돌았어요. 확 돌았는데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됐냐? 300데나리온이에요.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라고 이야기한다면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돈 한 푼도 안 쓰고 300일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지만이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값어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에 이 본문에 보면 향유가 그곳에 가득하게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비록
마리아가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고 그걸 발에 부었을 때 머리로 닦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향유에, 그 향유가 번져나는 냄새가 풍겨나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향유가 나에게 전달됨을 느꼈어요. 얼마나 향기로운 제물입니까?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이 모습이.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향유가 비록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이 아름다운 냄새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냄새를 전달받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지요? 냄새가 좀 풍경이 좀 맡아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방귀를 든 사람이 있어요. 이 냄새가 풍겨옴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귀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자,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돌로 닦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향유를 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마리아의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방귀를 들고 오히려 불편해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왜 불평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유다가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방귀를 들었을까? 5절에 답을 해요. 자,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합리적이죠. 말이 맞잖아요. 얼른 맛은 남는 이야기예요.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하는 행동, 6절에 말씀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 같고 이렇게 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숨기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중심. 그러면 가룟유다의 마음의 중심은 뭐였느냐? 6절에 대답을 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동배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뭐한다? 자, 자기의 마음을 숨겼어요. 마음을 숨기고 겉모습으로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무척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가룟유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물론 맞아. 왜 이것을 허비할 수 있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때 가룟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가룟유다의 말이 얼마든지 이치에 맞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가룟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중심을 속이는 자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예요. 왜요? 만약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헌금을 했더라면 가룟유다는 어쩌겠어요? 도둑이라, 훔쳐가더라. 결국 그 돈을 가져갈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갈 것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자기 마음을 표출을 안 했어요. 오늘날도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마치 A를 이야기하면서, A를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B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국
뭡니까? 가룟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동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욕심이 결국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뭐예요? 스스로를 망하게 한 것. 욕심이 스스로를 비운에 처하게 만든 거예요. 욕심이 비겁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르실 거라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뻔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숨기려고 하고 겉으로는 안 그렇죠. 겉으로는 좋은죠. 속으로는 싫어요. 못마땅해요. 속으로는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가룟 유다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비문의 처지, 왜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자가 되어버립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NO! 아니요! 안 돼! 못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하면은 당연히 구원의 방면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는 탁월한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더더구나 정말 똑똑했던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즉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까지 째고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이미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은 내가 욕심에 끌려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비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끌려 산다면, 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내 중심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결정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상황이 오면 돌아섭니다. 그 욕심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이 일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적은 거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이거라도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내 것 하지 마시고
얼른 가룟 유다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얼른 우리가 들었을 때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말을 막으셨어요. 제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왜 제공을 시켰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이 허위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낭비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이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뭐냐면 딱 제공을 시켰는데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가룟 유다가 막 힘있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힘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고 합리적이네? 그래 맞아. 왜 저 귀한 것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발에 붓냐?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룟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자에게 준다면 더 값지게 쓰여진 물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의 말에 합리성을 띠면서 이구동성으로 웅성웅성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뭐에 대해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가만두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을 딱 제공시키셨어요. 이 제동을 시켰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동시킨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동을 시켰냐면, 첫째, 제자들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둘째, 마리아도 그런 말 하느냐? 마리아도 몰랐어. 쉽게 표현하면 마리아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알 수 없었어요. 마리아도 알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건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이 발을 닦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일도 우리 주님은 미리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이것을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적 표현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일 배경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준비고 이거에 대한 헌신이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구만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섬길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할 때는 말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해주면서 아까워 죽겠네. 경상도를 말하면 아까워 뒤집어지겠네. 이렇게 마음 먹고 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죠. 왜? 사랑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깝겠습니다.
있고 욕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위에 누구를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무덤에 이미 장사되었는데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아이고 좀만 감사해 그러겠습니까? 아낌없이 무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의 말을 들으시고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날이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존속해서 살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을 날이 가까우셨음을 아시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라는 이 말씀을 한쪽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급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시급성,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지금 시급하다는 거예요. 시급하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돼요? 시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급한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시급성이에요. 무엇이 시급하냐? 내 장례식이 시급하냐?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시급하냐? 나는 앞으로 며칠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죽을 터인데 그 일이 더 시급하냐?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시급하냐? 무엇이 시급한 것인가를 너희들이 먼저 깨닫고 그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라 라는 의미가 8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시간 일이 뭡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 해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죠. 왜 우리는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감사, 자기의 모든 것, 즉 다시 말하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행동을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깰 수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향해서 옥합 깬다고 책망하고 비평하고 손가락질 마시고 이제는 내 옥합을 깨셔야 합니다. 내 옥합을 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누구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누구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